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 힘이 빠질 일이 참 많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힘 빠질 일이 많은데 날씨까지 이렇게 더워지니까 거기에다가 이 힘 빠질 일이 겹겹이 쌓이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어요.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기대도 컸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편리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잡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언제 레이오프를 당할는지 모른다는 이러한 불안감이 우리의 힘을 빼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한 줄만 알았는데 예상치 않았던 건강의 문제가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함께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양육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와 함께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에요.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은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 잃어버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본토 교회에서는 핍박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기둥과 같은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까지 잡았습니다. 무교절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가 없으니 무교절이 지나면은 잡아서 이제 야고보처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두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힘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론이 좋았으면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텐데 여론도 좋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까지 잡았으니까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군사 4명이 한 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다른 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감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4명이 한 조가 되었는데 2명의 역할은 감옥 속에서 베드로와 함께 수갑을 차는 겁니다. 양쪽에 수갑을 차게 되어져요. 꼼짝도 못합니다. 거기에서 풀려났다고 하더라도 보초가 2명이나 있습니다. 첫째 파수꾼, 둘째 파수꾼, 보초가 2명이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에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한 일을 봅니다. 초대교회는 겹겹이 쌓인 이러한 문제 앞에서도 오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힘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쉬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옥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옥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빨리 일어나 가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이제 따라 나갑니다. 자, 쇠사슬이 그냥 풀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풀어준 것도 아닙니다.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파수도 그냥 지나가고 두 번째 파수꾼도 그냥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였습니다. 이제 시내로 이르는 쇠문에 이르렀습니다. 쇠문은 견고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쇠문이 어떻게 열렸다고 했죠? 저절로 열렸대요. 저절로. 여러분들 어떻게 저절로 열릴 수가 있어요? 쇠문을 잠궈 놓았으면 사람이 열어야 열릴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절로 열렸어요. 저절로 열렸다면 그러면 누가 연 겁니까?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쇠사슬도 풀어지고 쇠문도 저절로 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이제 정신이 듭니다. 그동안 이것이 내가 마치 꿈을 꾸는 거 아닌가, 내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성도들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5절, 12절 두 번씩이나 교회가 기도했다, 성도들이 기도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아주 철통 같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겹겹이 쌓인 문제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힘없이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다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의 아픔을 인하여서, 성도들의 고난을 인하여, 성도의 무거운 짐을 인하여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늘에서 들으시고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시고 쇠문이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저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중보기도,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군데 더 제가 소개한다면 갈라디아 6장 2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서로 지라. 혼자 지면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나누어 지면은 가볍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외로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려운 시험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쉬워요. 쓰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힘 빼는 시대에 우리 혼자 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인하여서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혹독한 이 세상 속에서 혼자 처절한 고독의 싸움을 싸우지 말고
성도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사역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광야 속에서 혼자 처절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에 우리가 합심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 암으로 고통하고 계시는 분들, 교회의 큰 행사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예배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서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을 서로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마다 우리가 나와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5절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이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갇혔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은 이제 언제 또 목베임을 당할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두 가지만 들죠.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는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주님 앞에 쏟아내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고 그 동생들도 덤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또 한 케이스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 때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아예 닫아버리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를 내릴 터이니 너는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야고보 5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직분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무리 3년 6개월 동안 닫혀져 있던 하늘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힘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합심하여 성도들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태문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10절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함께 나갈 때에 쇠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저절로가 중요한 단어예요. 저절로 열리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저절로 갈라지게 하셨어요. 아멘이죠? 누가 갈랐어요?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홍해가 저절로 갈라졌어요. 누가 갈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르신 거예요. 아무리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홍해도 갈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절로 여리고성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어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앞에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여리고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도 저절로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의 우리 상황 속에 가깝게 우리가 이 말씀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성경의 얘기는 알았습니다. 성경의 원리도 알았어요. 아무리 힘을 빼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저절로 열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성경의 교훈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교훈이 어떻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멀리 찾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3일 부흥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 1일 부흥회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뉴욕을 지나가시는데 수요일 예배에 예일교회에서, 제가 이제 총회장이 되고 했으니 총회장이 있는 교회에서 1일 집회를 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일 집회와 3일 이 집회를 2주간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파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도는 밀려오고 또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파도를 우리 교회에 일게 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두 분의 강사님이 2주간에 걸쳐서 한 분은 하루, 한 분은 3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 본질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갑자기 2번씩이나, 보통 성경에 2번씩 나오는 것이, 이건 강조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반복하는 것은 강조예요.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이 집회를 2번 하게 하시고 내용이 똑같이 기도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삼환 목사님의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님의 등에 업혀서 20리가 되는 거리를 교회를 다니셨어요. 새벽에 어린 소년 시절부터 새벽 종을 치면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새벽 기도의 은혜를 맛을 본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10년 동안 있던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게 된 겁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조금 받아서 저 버스 종점, 텅 빈 상가, 거기에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성도는 제로,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새벽 기도의 은혜,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새벽 기도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2년 만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 300명 나오는 교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에 몇 명 나오는지 여러분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아시잖아요. 새벽 기도 300명은 쉽지가 않습니다. 2년 만에 새벽 기도가 300명이 모이더니 3년 만에 그 가난한 상가 지역에서 1,500석의 건물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년 만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제가 기록을 했다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부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니까요. 초창기부터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저절로 쇠사슬이 풀린다. 저절로 쇠문이 열린다. 저절로 홍해가 갈라진다. 저절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주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쇠사슬도 풀어지게 하시고 쇠문 굳게 닫힌 문도 스스로 저절로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호승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호승기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셨습니다. 칼리지 포인트에 있을 때도 한번 오셨고 베이사이드에 유대인 회당에 있을 때도 한번 오셨고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기고도 한번 오셨습니다. 그동안 10년 이상 우리 교회는 오지 못하셨는데 그동안에 목사님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사모님이 병이 들고 몹시 편찮으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의 수발을 5년 동안 듭니다. 그렇게 수발을 들면서 슈퍼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목사님에게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전혀 몰랐었죠. 사모님이 한번 쓰러지는데 2층 계단 위에서 사모님을 안고 같이 뒹굴었습니다. 사모님은 다치지 않았지만 목사님은 척추가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병든 몸, 이제 남은 것은 은퇴한 목사, 그리고 슈퍼바이러스, 그리고 무너진 척추. 얼마나 고통이 깊었는지 목사님이지만은 죽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기도 중에 그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너를 포기하느냐? 내가 너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너를 포기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쏟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그리고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다시 기도로 일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번 우리 집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성도님들, 그 말씀을 듣고 그 간증을 듣고 그 마음속에 다시 믿음의 날개가 활짝 펴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기도밖에는 없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아직도 아끼는데, 내가 너를 아직도 붙잡고 있는데, 내가 너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너를 포기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주시는 중요한 말씀, 여러 가지가 말씀이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신 비전은 3세대가 함께 모이고 세계 열방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비전입니다. 사람은 자기 야망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내 야망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비전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16번지 건물을 사고, 유대인 건물을 사고 지금 데몰리션을 해서 환하게 펼쳐져 있는 땅을 보시면서 목사님의 마음 속에 뜨거운 감동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3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세계 열방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꿈을 주셨다면 우리 예일교회는 예수님이 제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제일이 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제일이 되시는 이 순수한 복음의 꿈을 가지고 33년을 걸어온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교회와 그러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어떻게 한 가정에서, 교회도 없고 이름도 없는 한 가정에서 작년 몇 사람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를 존중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3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세계 열방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예배실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넓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3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계 열방이 함께 예배 드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빌라 안디옥 교회가 모든 종족들이 모여서 그냥 매 주일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순서도 같이 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한인 회중만 남고 각 영어 회중, 히스패닉 회중은 다 각자 가서, 다민족 회중 다 각자 가서 각자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기 때는 다 함께 모이고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한 교회 안에 5교회가 있는 그 비전을 함께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제 16번지 건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비전을 위하여서 자기 교회에 이제 건축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다 하고 이제 빚이 300만 불이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은퇴를 할 때에 다음 2대 목사님에게 이 빚을 안 남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빚이 있으면 그것이 매달 헌금해서 목에지만 2만 5천 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미 성도님들은 건축 헌금을 다 해서 힘에 지나도록 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낙헌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기쁘게 즐거이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말씀이 30대 후반의 어떤 젊은 집사님의 마음속에 역사했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제 막 창업을 했는데 자기가 이 300만 불의 빚을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작정한 그에게 계속해서 매년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가 은퇴하시기 전에 모든 이 빚을 300만 불을 다 갚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간증을 하셨지만 뉴저지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할 때는 그 집사님이 직접 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할 때보다가 훨씬 더 생생한 그러한 체험을 성도님들이 하시더라 하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 제일, 온 세계 열방에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치료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의 부흥회를 열게 하셨을까? 생각하지 않았던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계획하지 않았던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제목이 왜 기도였을까? 기도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절로 쇠사슬이 풀어지고, 아멘이죠? 저절로 쇠문이 열리고, 저절로 홍해가 갈라지고, 저절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저절로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힘 빠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이러한 바로 그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셨고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절로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힘 빠지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가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우리의 문제인 줄 알고 가슴에 안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목장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선교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문제의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절로 열리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에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은혜를 오늘 또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